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도원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러고서 이제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나서 즉시로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너무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니 그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못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때에는 다윗의 조상을 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목수의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낮은 직업이었는데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본인은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메시아가 된다면은 최소한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천년왕국의 철권 통치를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맨날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이 어부들이나 몰고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창녀나 아니면 뭐 이런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회적 리더자들이 있고 이게 하층민 계급에서 놀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하다니까는 로마에서도 웃기는 얘기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웃기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그 회당에서 아니 그들이 믿는 예수를 전파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굉장히 좀 힘든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그 기독교도들도 있지만 그냥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 여기 와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또 강화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당혹했다. 이렇게 이거는 바울 선생님이야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니라. 근데
이제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여러 날이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얘기가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며칠과 달리 긴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그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를 하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사람들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성문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게 이게 그 증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날 하면 우리는 한 2, 3일? 한 4, 5일 이 정도 얘기하는데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달아내려서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을 사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이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바뀐 거예요.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울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저 사울이라는 인간이 혹시 묘수를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저기도 보면은 참 머리 많이 쓰더라고요.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몰살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성도들,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받아주지 않는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파하니. 이 바나바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사울을 소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나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어떻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해줄 때 이제 그게 이제 믿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이렇게 같이 동행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 바울 선생님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출입을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지냈다는 얘기죠. 사도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그러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바울 선생님이 와도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 하는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변론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변절자라고 그러겠죠.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돼서 죽음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에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슬람을 믿는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에 쳐들어가 기독교를 믿는 75만 명의 신자를 학살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쪽은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아르메니아 이쪽은 기독교를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터키 군인들이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의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일렬로 바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뒤에다가 구덩이를 쫙 파놓고, 그러고 나서 총으로 이렇게 일렬로 쏴서 죽이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듣습니다. 참 마음이 힘든 이야기들이죠. 이때에도 모하메드 알라를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르메니아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럼 그대로 빵 싸서 뒤로 넘어지면 그 구덩이에 떨어지고 이게 75만 명 정도가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를 믿는다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를 부인하냐 인정하냐 이럴 때, 예수를 인정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지난 전 세계의 역사를 본다면은 누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는가? 중세 우리가 역사를 다 아는 얘기죠. 카톨릭 신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도 카톨릭 신자가 많은 그 지역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요. 아주 몇 년간을 거의 청소하다시피 해가지고 완전히 말살시켜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도 카톨릭이 강합니다. 일본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말살시키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아주 그냥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웁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는 이제 8.15 광복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번에 물폭탄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그 일본 전체가 다 물에 잠기다시피 할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지진도 나고 그러면서 물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도 아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의 빛이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별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반대로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무언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사울을 죽이는 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힘쓰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옳은 일이 아닌지 모르고 뭔가에 한 곳에 딱 몰입하게 되면 그곳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힘을 쓰는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다소 집에서 긴 시간을 있으면서 이분이 아마 이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도 아마 구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에 간 이 바울을 누가 다시 데리고 왔는가? 바나바가 또 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참 저도 과거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막힌 담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못마땅함과 또 불편한 마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제일 첫 번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막혀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람과 우리와 사이도 막혀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미 그 사람 앞에 내가 교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를 계속 시키는 중에 저에게 그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어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망의 관계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부흥이 긴 시간 안 되니까 부흥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체가 서로 막혀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다 지체가 이제 있습니다. 손, 발,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지체끼리 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구나. 왜? 머리로만 소통이 되고 이 손길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이게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성도가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성도인 지체가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못마땅한 거 회개하고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이 지체끼리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서 몸끼리 서로 연합을 하면서 이 연결되어서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다 이제 복음화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갑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역사가 이제 사울은 어디 다소로 가버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이제 사도들은 바빠요. 왜 바쁜가?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왜 신조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가? 중간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 전능신교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어마무시하게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전능신교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땅을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단도 유난히 많아요. 재림예수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라. 루다에 내려가가지고 뭐를 하는가?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근데 사실 중풍으로 침상에 누우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쪽이 완전히, 근데 중풍도 여러 가지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은 나이 먹어서 중풍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전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뇌출혈이 와가지고 5학년짜리가 손이 이래가지고 그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20대도 30대도 중풍 많이 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8년이 지났다 했어요. 우리가 중풍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암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 시한 거잖아요. 몸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기도 하고 아니면 더 살기도 하는데, 이 중풍은 오래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30년 넘게 살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대수변 싸면서. 굉장히 힘든 질병이에요. 심혈관이라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따가 이제 가면은 괜찮은데 가면 너무 아쉬워 그러는데, 이 중풍 와서 대소변 받아내가면서 20-30년 살아보세요. 못 견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을 누워있었대요. 중풍에 지금 아직은 약이 없어요. 치료제 없습니다. 그냥 조금 본인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 한쪽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이 정도 저기 하려면은 이제 그 하늘에 이제 권세?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으로 손을 얹었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냥 쉬운 말인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에서 나은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또 갔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묻어야 되는데 싹 씻어가지고 다락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의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지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 왔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소문이 더 먼저 가요. 항상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데 그 룻다까지 소문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있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선행하는 거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뭐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여러 가지 큰 게 많이 있지만은 구제하는 거는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제는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구제 잘못하면은 사람을 그지로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안 도와주면 서운한 거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제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근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에베네셀에서 중국에 이제 갔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가 상하이인데 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처음 중국에 뭔가 이제 사업차 오거나 이러면은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 집을 내어주더라고요. 한 층을 내어줘요. 그 집이 2층인가 3층인데 한 층을 그냥 내줘서 알아서들 씻고 닦고 방도 여러 칸 있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집사님 이름 제가 잊어버렸네요. 저희도 갔을 때 그곳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한두 해를 한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긴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거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두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는데 그 한 층을 내어줘가지고 때로는 밥도 해서 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탁기도 쓰라고 막 그러니까 와서 한 번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며칠씩 몇 박 며칠씩 저희 같은 경우도 꽤 일주일인가 있다 왔으니까 꽤 시간을 두고 왔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재워주고 먹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일찍 그 50대 후반인가 60대 초반인가 그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그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제주도 난 너무 좋으니까 제주도 가서 그 휴양을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인가를 암 투병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중국 그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베풀었는지 비행기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전세기를 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분의 이제 죽음을 애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웬만하면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빨리 죽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엄마가 일찍 이제 60이 안 됐는지 60이 됐는지 그런데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 장례식에서 뭐라 그랬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엄마가 일찍 가셨지만 우리는 엄마가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고 엄마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베풀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고 나중 천국 가서 엄마가 살아야지. 지금보다 더 잘 예수를 믿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살아야지. 저는 그분의 이제 그 오랜 시간 지나서 얼굴도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 진짜 예수 믿었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구나. 이 도르가라는 사람도 지금 죽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자기네들이 기도로 안 되니까 좀 더 살아있었으면 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시대라 어려운 시대라서 아마 옷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이 소리잖아. 완전히 죽었는데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건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병 고쳐주세요.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해줘. 그러면은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 부탁해보지요. 뭐 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죽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여기서 큰 소리를 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위층에서 떨어졌던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 이름이 그렇게 했다. 그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도르가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그러고 나서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와야지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봤어도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만 자기를 보여주셨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 상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욥바 사람이 이 다비다가 죽은 걸 다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이걸 알고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은혜라고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 사역을 하고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치유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할 때 사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베드로 얘기가 아마 10장, 11장, 12장까지 가고 나머지는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것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